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처음으로 맡겨주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이름을 짓는다고 얘기하니까 자녀 이름을 짓기 어려워가지고 자꾸 이름 짓는 데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름 짓는데 갈 필요가 꼭 있겠나 싶습니다. 아마도 너무 힘드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지으려고 가지 않았는가 싶어요. 성경 읽다가 지어보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도 한번 지어보기도 하고 하시면 좋은 이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이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가 만드신 만물의 이름을 이름을 갖고 살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름은 참 성경에 보니까 다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한 이름으로 다 계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설교 참 잘하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달변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술술술술술 에 이게 없어요. 그냥 스피치가 얼마나 젊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외자로 지었는데 그걸 영어로 하니까 그 목사님은 미국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기 때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영어 이름을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거지요. 한국 이름을 얘기한 거지가 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멋지게 짓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영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거지라고 얘기해서 다른 이름 예명 영어 이름을 예명 그러면 미국에 하면 얘 이름이 그 리베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성들 보고 리베카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돌아본다는 것. 길거리 사람들 많이 지나가면 사장님 하면 다 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한 부분을 표현하기에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다 계시해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님이 제일 좋아했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 아니 많이 불렀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자로 그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만일 그 백성들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는가?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어떻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15절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이 보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 무엇인가니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게 했는데 이것이 구약성경에 참 많이 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된 보편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 추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14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참신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 때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지 어떤 기술자가 아주 특급 기술자 난 특급 기술자가 있는지 어떤 분이 그 현역에서 은퇴를 했어요. 요즘은 젊었을 때 한갑전에 은퇴들 하잖아요. 그 대기업에서 SK에서 SK건설에서 은퇴를 하고 뭐 하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사업을 한다 그러더니만 얼마 후에 또 만나서 지금 당신 뭐하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특급 기술자이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저는 설명해요. 사람은요 이렇게 특급 기술자가 아주 특별한 기술자가 뭘 만들어서 가공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있는 참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이 얘기를 왜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 누가 보내시기에 여기 왔소? 라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 애굽에 보니까 셀 수 없는 신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최고의 신으로 추앙해온 태양신이 있는가 하면 나일의 수호신이 있고 크롬과 자연신이 있고 황소신이 있고 동물신도 있고 어둠의 신, 심지어 사람인 바로 왕도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도신으로 모셔서 섬겨온 거예요. 이 모든 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가공되어진 신. 그래서 추앙된 신을 그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으면서 긴 세월 동안 살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들의 신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창조되기 전에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그는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추앙된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거목을 보고 아주 오래된 나무 보고 그래 빌어요. 왜 그렇게 비는지 종교심에 의해서 전도서에 말씀드린 종교심 때문에 그렇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엊그저께 보름달이 아주 아름답게 떴다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그것도 쳐다볼 새도 없었는데 그걸 또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할머니가 그 경택이 할머니라고 있어요. 제 친구가 경택인데 그 할머니가 보름 뜰 때 뛰어가가지고 보름 딱 확 비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거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제 아버지가 한번은 그건 아니라고 잘못된 거 한참 설명해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름달을 뜬 걸 보고 또 빌고 섬기는 추앙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누가 만들거나 누가 가공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가를 그들에게 밝혀 보여준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신들을 믿고 추앙하는데 마치 이 성경의 애굽 시대의 그 많은 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유일신 신앙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타주의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자의 반기독교 정세에 팽배한 이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이 한국교회에도 물밑에 솔솔 들어오려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격으로 좀 삼으시면서 상대주의인데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는데 각각의 종교의 구원이 이르는 길이 다른 길일 뿐이지 정상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가 남산 올라가는 길이 이태원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고 한남동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다른 길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남대문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남산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상대주의 같은 정상에 결국은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이죠. 두 번째는 보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를 통해서만 꼭 구원하시려고 하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는 주장이 바로 보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종교다원주의 속에는 혼합주의가 있는데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라는 주장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각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장점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발전해 가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타협적인 주장을 그럴듯해 보이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지지를 받을는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참신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성도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들이라고 한다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만들어진 신, 문화적인 소산물로 생겨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물론 저들을 공격하거나 편함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저들의 노력을 평가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의 믿는 신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확신하셔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제사 지나고 추석 때 좀 어떻게 좀 마음이 그래도 문하고 노마를 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포장을 해요. 노마를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이럴 때는 이상하게 포장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 그걸 들여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제가 그때 그 당시 젊은 청년이었을 때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업자들이 하여튼 바깥의 업자 군대 내에도 바깥의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노마법 이런 얘기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와란 이름은 여호와라고 설명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서 12장의 말씀 보게 되시면 아브람 시대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160회 여회에 나타나는데, 아브람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말씀하실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십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미 160회나 사용되어졌고 아브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마치 모세에게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처음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 이름만 그냥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뜻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참신이라는 것을 그 뜻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여호와의 이름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경험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혼동이 잘 안 되면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보 속에서도 한번 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여호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내게 역사했는지 한번 내게 어떤 경험을 해줘야 돼요. 얘기 좀 해봐야 돼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어디에 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그러니까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뭘 봤어요? 고통을 보고.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고통을 보고. 또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그 근심을 알고. 누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분이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가 가서 얘기를 하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 백성들이 그 내 고통을 보고 감독자라 말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못 있겠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가서 좀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누가 건져내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뜻대로 모른 채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430년 종살이 고통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이름의 뜻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먼 나라만 계시는 하나님, 동화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내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이름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해주셔서 내 어려움과 내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힘든 문제, 가정의 얼추 설교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 상황을 모두게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고 이끌어내겠다고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이끌어내 주시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 시간에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는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아주 작은 미세한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좌절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당신 곁에 내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죄와 고통을 보시고 마침내 결국은 어떻게 다가오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인생마당에 동일한 똑같은 고난, 인성을 가지시고 동일한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역사적 사건을 가르쳐 주신 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오셔서 인생 곁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예수님을 동일하게 Iam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7번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부활이라고 하고, 나는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 이때 사용되어지는 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자기 소개용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 계시용이요, 또 구약의 여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직접 다가왔었던 그 주님, 하나님이, 여호와로 다가왔던 하나님이 신약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장에 오셔서 인도에 나가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시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얘기했어요. I am, 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계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받고 아파하실 때 우리의 삶의 마당에 자신을 나타내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는 바람은 우리가 잔뼈가 여기서 굵었고 여기서 살았고 이 모든 환경을 잘 아는 우리들인데 생소한 관광객이 아니에요. 오늘 부는 바람은 보통
죽을 것만 같은 바람이었어요. 고통에 당하고 당황하고 어려움을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 그 물가 한바퀴로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유령이라고 놀랍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니 I am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육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때 그 시대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넘기시려옵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의 고통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의 어려움들을 우리들의 삶의 좌절을 아픔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헤치고 걸어가셨던 주님, 물 위로 걸어가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직도 살아볼 만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풍랑과 맞서 볼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고 있는 풍랑, 좌절, 아픔, 이 고통, 좌절들이 얼마나 큰 풍랑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한번 맞서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풍랑바다 저 건너편을 바라보며 아직도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아직도 싸워나가야 할 우리 인생의 전장터를 바라보면서 그 언젠가 전일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볼 만한 이 순간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좌절하고 눈물만 하고 아파하기만 하고 힘들어하고만 있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나셔서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이 상황에 찾아와 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함께라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우리들의 풍성에 넘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부터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는요, 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만 지키고 그 다음은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름을 소개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강조했는데 에스겔서만 해서 보더라도 에스겔서 6장 7절 수없이 많습니다만 에스겔서 6장 7절 말씀만 보더라도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보더라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니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 재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나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 속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 이삭의 때 하나님, 야곱의 때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확신하실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그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금이 왜 귀하고 비쌉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성 속에, 이 속성이라고 하는 말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과 나누며 공유하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람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데 인간도 거룩해야 할 존재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 이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전지하십니다. 이것을 인간이 닮으려고 하고 인간이 그걸 공유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 하나가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홀로 불변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고 야곱의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약속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셔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믿을 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만큼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주님, 내 평생 주님만, 하나님만, 여호와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 귀한 뜻을 담고 있는데 그분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 이 세상 물질 신도 만몬, 그게 인격체가 붙었어요. 그게 하면 신격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신들에게 따라나가는 것을 보고 이 세상 많은 백성들이, 우상들이, 이 세상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이 있어요? 주님만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보시고 듣고 들으시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 인생에 주님만 붙잡으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주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쫓아나가는 우리의 형편들을 바라보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 구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모세에게 얘기했던 이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듣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는 참 신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이 세상 많은 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주님만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